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인데요. 제목은 저는 너는 미쳤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요. 집에 들어가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지난 글씨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집으로 스스로 들어가셨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권유로 들어가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시니라는 단어가 중간태, 수동태, 뒷부분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은 정확히 누구 집인지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12 제자를 세우셨고 그 어떤 집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죠. 이런 경우라면 아마도 12 제자를 세운 기념으로 잔치를 배설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아마 12 제자를 세운 기념으로 잔치를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잔치보다는 예수님께서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 해석입니다. 이거 지금 앞에 번역한 내용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버리고 혼자 집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지켜본 사람들 중 일부 권유로 집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타당한 사람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타당한 사람의 권유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에 예수님이 무리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물의 집이 아니라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요. 조금 다르게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물이 아니라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집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주어 우리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신 어떤 장치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언어적인 장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언어적 장치라면 그 의미는 뭘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 장치를 해놨을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이라고 필자는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가장 중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뭔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도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추가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그것입니다. 한 식구인 가족으로 말입니다. 또한 한 몸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요. 성경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는, 우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는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아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주님이 전달하는 이 개념은, 자, 이 말 아니고 여기서 내려온 말입니다. 여기서 한 몸이요. 주님 한 몸요. 주님이 전달하는 성경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성경이 전달하는 이 개념은 어쩌면 당시의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미친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한 식구가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현대에도 이 개념은 잘못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주로 계시다는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달한 이 개념을 어쩌면 당시 상황에서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는 미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도 이 개념을 잘못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생각과 이해와는 달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 중심에 오셔서 주가 되어진, 예수님 주가 되어진 말씀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러므로 부르게 됩니다. 그죠? 말씀을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부르게 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내 안에 말씀이 주님으로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주로 있지도 않은데 그냥 주님이라고 하는 건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가 다시 모이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모세에게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입니다. 모이게 하셨고 그 무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나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이때 사람들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이 중요하지. 나와 여러분이 중요해요. 나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은 행하신 일을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행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죠. 주님이 무리를 보살피는 그것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말이죠. 앞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자신들로 인해 떡 한 덩이를 먹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칠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게 사람의 몸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들어가기를 권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을이라고 합시다. 을도 이나 같아요. 목적격 조사. 집으로 들어가기를 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권유에 따라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를 버려둘 수 없어서 다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생활에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집에 모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사할 시간이 과거인 점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식사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로 인해 식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섬기는 일로 인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도 없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육체적 고난에 대한 한도를 결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아끼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일관되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20절 제가 정리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그리고 그 무리가 다시 모이게 되어졌다. 그러므로 그 자신은 그 자신들에 의해 떡 한 덩이 먹을 수 없었다. 제자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의 제자들이 헌신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기 모습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